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제 13일째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또 그러나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또 지나가고 또 오늘 읽어야 할 양이 있으니까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석 지나가는데 마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석 읽고 나름대로 짐작하고 넘어가고 또 짐작하고 넘어가 그렇게 한 것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읽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 딱 왔을 때 곱씹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어떤 걸 알았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언제가? 지금 이때,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얘기하면서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장소가 아니다. 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가 바로 이때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되고 실제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끝나서 들여다 보면은 그런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로 예배당이 필요하고 또 큰 예배당이 또 오면은 또 순서가 있어야지 그냥 질서가 없어서는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교회 법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게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말씀이 바로 진리죠. 진리. 만약에 이게 교과서에 나온다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지식이고 그렇지만 이건 진정이에요. 진정, 진실, 진리 그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자동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진정으로 읽으면 자동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비둘기처럼 조용히 내려앉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거다. 그러면서 시끄럽지 않아요. 남에게 무슨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평화 그게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건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했을 때 사람마다 또 그것을 다르게 묵상하지.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시대를 왜 준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시는군요. 이러면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그런 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때에 이 말은 생명수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달라 했을 거다. 이러니까 주세요. 이런데 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게 생명수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러니까 생명수 달라 하는데 남편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있고 없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생명수 마시는 데는 상관없고 또 과거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게 할 때는 네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감추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하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가치가 차이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명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치가 우물가에 있는 물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시원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하고는 다른 거죠. 그 얘기를 했을 때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그거 다 줄 겁니다. 딱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말하는 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다. 그렇게 말할 때에 제자들이 딱 돌아옵니다. 그게 그냥 얘기한 겁니까? 심각하게 얘기한 겁니까?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자는 지금 그 소리를 듣고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삥 돌아가지고 정신 빠져들어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딱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걸 딱 봅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말을 못 붙이는 거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하는 거 우리 뭐 처음 들어보나?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 했겠지. 이러고 안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그 여자한테 달라 합니까? 물은 우리도 가져왔습니다. 떡 우리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서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 상종하지 않는 거 모릅니까? 우리 유대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그냥 막연하게 이상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죠. 왜 안 물어봅니까? 다 아니까. 너 예수님 제자 아니가? 너 뭐 예수님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런데 모릅니다. 그리고 짐작만 하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물어야죠. 묻는 만큼 잘 짓게 됩니다. 맨날 학교 학생들 앉혀놓고 묻는 것만 남는 거다. 아만 그래도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는 게 있어요. 뭘 잡아야지 물어보지. 그래서 공부해야 되죠. 그 우물가의 여인도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를 합니까? 이러면서 이상하게 여겼던데 제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방인에 대해서 막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거.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뭐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떠났다. 너희들은 예배 안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싹 위로 부르고 실제로 예언자들이 다 유대에서 날 거다. 시온에서 날 거다. 예루살렘에서 날 거다. 계속 메시아가 거듭 올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만 뭐 잘났다고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온 세계에서 유대인 싫어하죠.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요, 여전히. 근데 어쩔 수 없이 공평, 뭐 자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도 인정해 주는 거지. 불과 몇십 년, 30년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에는 미국에서도 돼지와 유대인은, 개와 유대인은 이 가게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딱 써가지고 문에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유대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랬다고 그래요. 대학도 안 받아줬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경제고 대학이고 전부 유대인들이 맡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존심 하나는 막 대단한데 그것 때문에 엄청 고난을 당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거기서 안 올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내 잘못했다 이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 보고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금 하늘에 가가지고 봐라.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너희들 갈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 온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너희들 혼난다. 뭐 이런 눈에서 불이 철철 흐르는 거죠. 그런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 알잖아요. 물 담는 통 그거를 머릿속에 이고 이렇게 여자들이 오는데 뭐 아프리카는 머리를 등에다 메고 오더라고요. 물통을. 그러니까 제주도도 머리에 아니고 메고 오는데 물두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메고 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오니까 여자가 물동이고 뭐고 내던져놓고 들어가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이거 내만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고 갔는데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게 뭔 뜻이에요? 물동이는 들고 가야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가. 급하다. 세상 일을 버리고 주의 도를 쫓아가는 모습이죠. 세상 일을 버리고. 우리는 주의 도를 버리고 세상 일을 쫓던 우리들, 이 찬양이 있지만, 우린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지금 세상 일을 버리고 주의 도를 쫓아서 지금 뛰어가는데, 자기는 주의 도를 쫓아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이건 혼자 들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데 그냥 잊지 못하고 알릴 수밖에 없는 기쁜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구세주를 만났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거를 동네에 알려야지. 자기 혼자 딱 앉아가지고 이거는 그건 기쁜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이상하게 된 거죠. 어제 한번 묵상했습니다만, 스바냐 3장 17절 그거 보면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구원자가, 전능자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뭐 기뻐할 게 뭐 있고 슬퍼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 슬퍼했다가 기뻐했다 하지, 하나님이야 뭐 기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슬플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다 전능자인데다가 창조해놓고 뭐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언제 기쁩니까? 그 만든 물건이 작동을 잘하고 그 물건이 잘 쓰일 때 기뻐지잖아요. 그 만든 옷이 잘 입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뭐 기뻐할까? 그때야 김 집사가 나보고 오래 했는데, 그거 한번 나가면 김 집사 얼굴 좀 밝아지더라. 그래서 나 할 수 없이 믿어준다. 이러면서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가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물동이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게 한 동네에 물동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게 깨지거나 없어지면 다 물을 길에다 먹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내버려 두고 간다는 거는 뭐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근데 그걸 버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가 기쁘다는 거지 뭐 하나님이 기쁘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져서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발짝 가면 하나님 두 발짝 딱 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멀리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스바냐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 세 선지서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에 예언한 겁니다. 이게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근거를 잡고 유대인들은 시온에서 구세주가 난다는 것을 딱 얘기하면서 흩어져 있다가도 스프링처럼 쫙 이렇게 모여들고, 흩어져 있다가도 쫙 모여드는데, 심지어는 70년, 심지어는 2000년 이래 있다가도 쫙쫙 모여드는 게 바로 그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뭐 힘이 있냐 글자 써놓은 게 그러지만,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기죽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비실비실 하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건 내 거다. 이거 성경 말씀이 몇천 년 전부터 우리 거라고 적어놨잖아.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그 힘이, 파워가 다이나마이트보다 훨씬 셉니다. 그 엄청난 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29절 읽어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행했는데
누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자기가 남편. 남편 6명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 그 얘기를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유대 사람이 알고 있더라. 뭐 내가 유명 인사도 아니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한다. 한번 와서 봐라. 보고 나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그 사람인 줄 믿는다. 너희들이 와서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이 야 또 뭐 이상한 거 봤네. 하여튼 확인해보자. 근데 말하는 게 너무 강력하고 정신이 나가 있고 막 소리를 막 쉴 새 없이 남 말 듣지도 않고 막 얘기하는데 이건 심상찮다. 가보자.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막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 갔다 오는데 물길로 갔다 오는데 길면은 뭐 10분 그런데 얘기를 한참 하고 주고받고 난 다음에 와야 되니까 한 15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 이제 쫙 오는데 그 사이에 15분 사이에 31절 읽어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이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떡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얘기한다고 뭐 옆에 서가지고 다 얘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여자가 딱 가는 그 자리 비운 사이에 이제 먹자 이러고 이제 예수님이 둘러 앉아가지고 빨리 오세요 이렇게 먹읍시다 이랬는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안 먹는다 그래요. 32절 읽고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 뭐 예수님이 떡 안 먹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떡 먹을 수도 있죠. 뭐 먹는데 다른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건데 뭡니까? 영생하는 주님의 말씀. 그게 생명수인데 생명수가 있는데 세상 물을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영생수만 마시면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온 떡이 양식이 아니다. 알지 못하는 양식은 뭔데요?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그 신명기 8장 3절에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대답하는 얘기가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 읽어봅니다. 너를 아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오는 것도 착착 딱 알맞게 인용해 가지고 오죠. 양식이 있다고 해놓고는 말씀 양식을 지금 말씀 생명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 그 다음에 생명의 떡 뭐 이런 거잖아요. 생명수 생명의 떡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누구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할까요? 예수님. 낮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할까요? 줄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생명의 떡을 줬어 안 줬어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불쌍하고 줄인 사람에게 주는 게 만나지. 배부르고 양식이 많고 또 다이어트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안 줍니다. 그 가난하게 하는 이유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고 신명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양식의 종류 첫 번째는
단백질, 지방, 칼슘 뭐 이렇게 먹을 게 뭐가 있나 이랬을 때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산다는 게 뭔지를 구분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질문할 때 대답은 완전히 엉뚱하게 하죠. 예수님이 질문할 때 그러잖아요. 가장 제가 기뻤던 거는 그거지.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이웃을 알아야지 이웃을 사랑하죠. 이 중에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데 그건 묻는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대답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니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연회장이 주인이지 뭐 손님으로 청해 온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물을 술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가도 주님 아무 데나 왜냐하면 전부 주님의 것이니까 아무 데나 가도 주인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술 떨어지면은 예수님이 물을 술로 바꿔가지고 막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안식일에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돼요? 지금 이건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사랑하면 이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어주는 말이에요. 그게. 누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인 거죠. 그거는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만 우리가 늘 원한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너 같은 인간은 안 믿는다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예배를 드려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뭡니까? 양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너를 낮추고 굶기고 아무도 안 먹는 보리개떡을 먹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산다는 얘기의 개념을 빼버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양식이라는 단어에서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할 때 이 산다는 게 뭐냐? 산다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먹이를 얻는다 이러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눈만 뜨면 먹는 거 모으고 찾고 먹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곧 죽을 거고 얼마 안 돼서 죽을 거고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산다는 게 뭡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준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거 전부 다가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는 거라는 거죠. 호흡이 있고 살만 졌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에너지 넘치는 그걸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것은 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 같은 얘기를 한번 읽고 오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가버리고 예수님이 그랬다 이게 인용을 잘하지만은 어떤 때는 잘 인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식이라는 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맛있는 거 비스켓
바나나, 뭐 군고구마, 이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군것질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런 거 말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때 하나님의 양식인데, 그게 단백질, 탄수화물 이것보다가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은 모릅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뭔 얘기하는지. 얘기하기는 하는데 멍멍멍멍 이런 소리 들리지, 지금 사왔는 떡을 저거부터 먼저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뭔 얘기인지 안 물어봅니다. 그냥 예수님 뭐 누가 갖다 줬나 이러면서, 아까 수가성 여인이 빈손으로 왔던데 그 사람이 갖다 준 건 아닐 텐데 이러면서 옆에 눈치를 살살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이게 생명의 떡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누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글을 써서 요한복음을 선물해 주셨죠.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거 얘기 안 한 거 아닙니다. 안 한 거 아닌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의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우리 양식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양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다른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디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잘 알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십자가 지는 그 자체보다는 십자가를 질 때 진다는 것은 거기서 욕을 막 하고 돼지 먹다는 소리를 내면서 천국 가서 보자 너들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십자가 진 게 아니고 그거는 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위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그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왜 져야 돼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표시를 보여주려고 지는 건데, 그것을 이루는 것인데, 이루면 그때 가서 이루면 되지. 이 양식은 좀 잡숫고 그 양식은 뭐 나중에 잡수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너들이 지금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겠지만 이제 내 얘기 들어봐라 이러면서 3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거는 어렴풋이 알긴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데, 이 보리가 보통 요새 속성 보리가 90일 씨를 뿌리고 벨 때까지가 90일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일반 보리는 12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보리는 인류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양식이라고 그래요. 7,000년 전부터 보리를 경작했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이제 발견됐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죠. BC 7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너희들이 이런 속담을 쓰고 있지 않느냐, 속담이 아니라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느냐 이 말인데 언제 할까요? 보리 파종할 때 이 말을 하죠. 보리 파종할 때 지금 힘들지만 넉 달만 기다리면 우리 보리밥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씨앗 버리지 말고 심어보자 이러고 이제 파종할 때 격려해 주는 말이잖아요. 넉 달이 지나면 아니 뭐 나가서 심으면 금방 뭐 저기 보리밥 먹을 수 있습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지 이러면서 이제 넉 달 알았지? 그러니까 심어놓고 이제 한 달 지났다, 두 달 지났다, 석 달 지났다, 넉 달 지났다, 가자 이래가지고 추수하러 가게 만드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규모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부심을 갖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열린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부지런히 이 보리 파종을 하게 하는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있고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 말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잊어버립니다.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래서 파종을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파종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추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리였죠, 진리. 그런데 보통은 우리 그 속담이 씨를 뿌릴 때 쓰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추수할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때다. 때가 아마 벌써 지나갔다, 넉 달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라 이 말은 언제 했어요? 이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데 바로 이때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 뭐 우리는 자꾸 나중에 우리 넉 달 뒤에 보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고 죽은 뒤에 우리 천국 갈 거니까 지금 착하게 하자 이게 아니고 지금 기쁨으로 고통을 이겨내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추수 때가 아니라 지금이 추수 때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보리밭에 가면은 보리는 봄에 되면 봄보리가 쫙 푸른 초장을 이루죠. 그럼 뭐 미국 사람도 좋아해요. 보리 잔디밭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름이 딱 되면 보리가 그냥 하얗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물도 잘 붙어요. 물도 쫙 빠지면서 추수 배면 가볍죠. 동풍이 불면 추수. 36절 읽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도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은 아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자세히 못 읽어가지고 아쉽고 그렇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거두는 자는 너희들 보고 추수를 하라고 너희들. 그러니까 거두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그죠? 예. 이 싹이 받았다는 게 뭐예요? 기쁨을 얻었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은 너희들은 이미 싹을 받았다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말은 영생한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성도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게 열매를 모으나니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부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낚아오는 거예요. 낚아서 모으는 거죠.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겠죠. 네. 거두는 자는 제자겠죠. 그런데 이 뿌리는 자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계속 뿌렸던 거죠. 그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도 거두지도 못하죠. 근데 지금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뿌립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이 성도들이 많이 생기면 다 즐거워하죠.
뭐 제자가 한 명 놓고 이렇게 가르치다가 한 사람이 더 오면은 그 제자도 좋아하고 스승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즐거워하게 하는데 37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거기 그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할 때 그 뿌리는 사람은 사실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마지막에 구세주가 올 때 이 스바냐에서 말하는 것처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뿌린다 이 말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사람이 뿌린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쫙 오고 있죠. 수가성 사람들을 인도해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8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자들의 역할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양을 먹이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미 뿌려놓은 씨앗에 너희들이 그것을 치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기만 하면 된다. 서로 연결을 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연결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게 그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가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그 다 뿌려놨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제사 드린다 하고 구세주가 온다 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거두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이거다 이러고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아닌 성도를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노력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성도를 노력한 사람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했다. 말씀에 목숨을 건 선지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도들은. 그리고 그러나 노력에 참여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한의 제자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침노하는 것이다. 그럼 무조건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뭐 나 추천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오라 소리 안 했어요. 이게 아니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제자로. 그게 침노한다 이런 얘기를 침입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얘기를 딱 하고 이제 39절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성도들이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이고 39절 읽어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믿었으니까 따라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믿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믿고 누구 말을 믿고 여자의 말을 믿고 예언하는 사람이다 뭐 다 아는 사람 예지가 있는 사람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믿고 쭉 따라오는 거죠. 40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2박 3일을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냥 길 가다가 한 사람 전도하고 치운 게 아니고 그래서 2박 3일을 푹 쉬면서 전도 대회를 했죠.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난데 창세 전부터 있었는데 이러면서 쭉 이렇게 전도 대회를 하죠. 그러니까 41절 읽어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네,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 점점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우물가의 여인도 무대에서 내려고 세례 요한도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물가에 왔던 여자는 이제 뭐 상관없어요. 이제 뭐 네가 뭐 헛소리 하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냐 인도를 누구에게 인도를 받았든지 간에 믿음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두 사람 문제죠.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하나님께 오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나하고 바로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중매쟁이한테 전화하는데 그건 이미 중매쟁이가 떠났어요. 없어요. 그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돼. 무조건 두 사람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해서 탁 이렇게 예수님과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례 요한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대 밖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듣고 아는 건데 그 직접 듣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듣는 건데 우리는 그럼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 보는 거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들은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때는 뭐 부활 승천하고 나서 그때 알아가지고 조금 점점 깨달은 거하고 지금 우리는 듣고 바로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뭐 남들이 교회 가니까 따라가고 이러면 그건 종교인이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성경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친히 듣는다는 것은 우리 묵상 나눠봐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을 친히 듣는 것, 직접 듣는 건지 알아야 되고 사람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구원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그렇게 한번 나누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또 사람, 목사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말씀에 더 중심을 두라는 거지 그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그런 거죠. 그래야 바울파도 아니고 예수파도 아니고 무슨 아볼로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꼭 붙잡는 참된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깊이 상고하며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상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 상식의 잣대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판단되고 세상이 심판받게 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 꼭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